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규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옥입니다. 오늘도 신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씨앗에서 출판한 신간입니다. 언어의 영성. 언어의 영성.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네. 저희들이 목사라도 굉장히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 네. 많이 오염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우리나라는 혼합주의, 미신, 우상숭배가 너무 많았던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이단들도 네, 이단들도 있고 용어들을 네. 오염시키잖아요. 이단들이 가져가서 오염을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언어들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신앙 때문에 그것이 네. 기독교랑 연합되면서 그쪽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의미들을 거기서 가지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좀 언어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된다. 네, 개념 정리를 해서 그 언어의 오염된 부분들을 다시 정화를 시켜서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즘 고민하던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270가지 정도의 단어들을 오염된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정화해서 그 의미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네. 말이 있습니다. 오염된 언어가 오염된 신앙을 낳는다. 네, 정말 또 여기 보면 토마스 롱이라는 사람이요. 네. 정말 좋은 말을 해놨어요. 추천했네요. 했는데 네. 마치 신앙의 어휘들을 증조 할머니가 쓰던 은식기처럼 변색되고 기억에서 잊혀진 채 다락방에 쑤셔 넣었던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는데 예, 이 무시당한 채 박혀있던 보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해야지. 끄집어내서 그 오랜 단어들을 윤인하게 닦아서 반짝거리게 반짝거리게 만들어지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예, 그럼 정말 목사님, 감춰진 것을 꺼내서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우리가 쓰면 저 목사님 굉장히 책 많이 읽으셨나 보다. 그렇죠. 이거 한 권 읽었는데. 나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니야? 이거 한 권 읽어서 270단어가 개념이 잘 정리돼서 이야기를 한 건데 270권의 책을 읽었는 줄 알아요. 그러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묵상하기 좋고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을 언어 사전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어 사전. 하루에 제가 이것을 일주일 안에 2, 3일 안에 처음에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그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5단어나 아니면 하루에 3단어씩 이것을 정리해서 언어 사전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언어 사전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칼럼을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용서 이러면 용서에 대한 내용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오염된 부분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쓰신 분이 제가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르바 던 신학자 저술가 교회 음악가입니다. 나폴레온에서 태어났고요. 미국 오하이주 나폴레온에서 태어났고 독실한 루터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성경 연구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또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윤리와 성서 연구를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침을 했습니다. 호주, 영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정말 수많은 신학생들과 수련회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정말 삶으로 체득한 진리를 전하려고 애썼던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멋진 분이에요. 있어요? 약함의 영성을 추구한 신학자는 약함의 영성.
그리고 질병이 있었대요. 장애도 있었고 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을 다 이겨냈고 이분이 2021년에 남편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저승으로는 그 유진 피터슨 알죠? 네. 유진 피터슨과 함께 공조한 책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약할 때 기뻐하라. 아, 이분이 많이 아프셨으니까 약함의 영성이 나오는군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저서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손상돼서 네. 그 의미가 왜곡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정리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 특별히 네. God, oh my God 뭐 이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면 oh my God, God 그리고 멋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렇게 오염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저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손상됐고, 네, 함부로 네. 사용하고, 예, 그래서 그 무게감이 너무나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쓰는 네. 경우 있잖아요. 네.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네.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네. 사용하고 또 우상화하고 네. 적절치 않게 이제 맞아요.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자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데 대해서 훌륭한 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와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예,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본을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아기는 그냥 작은 일에도 넘쳐 흐르는 만족감이 그 얼굴에 있잖아요. 네. 깔깔깔깔 웃음 다 끝나잖아요. 네. 예. 아버지에 대한 아주 단단한 탄탄한 신뢰. 예. 자기가 걷고 있다는 사실에 겨워서 그냥 깔깔거리는 웃음. 네. 별거 아니잖아 걷고 있는 네. 거, 그렇죠? 네. 예. 주위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옆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네. 하나님의 형상인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오염된 의미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죠. 잠재되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네. 예? 모르는 척하고 그러게 모른 척하고 꺼다는 보리차로 취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럴까요?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 뭐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네. 강청객으로 와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뭐 소리도 내야지. 와우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지저스 그게 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너무 오염되어서 함부로 사용되고 네. 좀 의미가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네. 우리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이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는 거죠. 근데 그 믿을 때도 굉장히 그 믿는 내용을 왜곡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싶은 원하는 예수님, 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예,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거에서 어느 하나도 우리가 빼내서 그렇죠.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만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좋은 말만 들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더 중점을 네. 두는 거고
나는 고난은 싫어. 나는 죽음 싫어. 승리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고난 빼고 영광 속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그 중에서 고난에 예수님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난 없이 부활이 없고 예수의 가르침 없이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기적을 다 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리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기적만 또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신비라고 신비주의 쫓아가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각자가 나는 어떤 부분에 좀 치우치고 어떤 부분에 왜곡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염시켰어요. 선한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나요? 목사님, 선한 목자 이러면 예수님이 서서 푸른 초장에서 이 양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 어린 양 귀엽고 이렇게 우리 강아지 끌어안고 있듯이 너무 그렇죠. 귀여운 양을 안고 있는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 네,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한 목자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온유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 이러면 우리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선한 목자 되시는구나. 제가 주일학교 때요. 요절상 받고 뭐 출석상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액자를 주셨는데 제가 받은 액자가 그 선한 목자 이거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액자들이 많죠. 다 팔려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저자도 교회 가보면 이렇게 목자가 소박하게 이제 양들을 이제 착하게 생긴 양들이 이제 둘러싸여져 가지고 웃음 짓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사진을 보는데 목자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3대 직업. 그리고 양이 굉장히 아둔하고 미련한 짐승이래요. 목사님 그냥 풀밭에다가 풀어놓고 풀 먹으라 하고 저녁에 추우면 그냥 우리에 들다 놓고 또 귀여우면 그냥 안고 있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오염이 됐을까요? 양은 털도 뒤엉켜 있고 진흙투성이에다가 그리고 목욕을 안 시켜주고 도망을 잘 가기 때문에 때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길도 잘 잃는데요. 양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 저자의 친구가 호주에 사는데 목자래요. 근데 양이 도망갔는데 너무 멀리 도망가서 트럭 타고 가서 양 잡아왔대요. 양을 트럭을 타고 가서 양을 잡아왔어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으면 트럭을 타고 가서. 그러니까 찬송가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멀리 양들이 가면 처량하고 고나요. 아우 진짜 도망가지 마세요 양들님. 그런데 양은 주인의 음성은 분명히 알아듣는데요. 야 정말 양은 그런데 그 우리에 넣어놓으면 무작정 뱅뱅 돈대요. 그냥 뱅뱅 돈대요. 왜? 그리고 비좁은 틈 사이로 억지로 막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양은 미련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머야. 양을 미련한 동물이라고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양들이 있었어. 우리 양들이 여기 이쁜 양들이 애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은 그 친구 존이 절대 있어야 된대. 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래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럴까요? 양은 역시 목자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선한 목자는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도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보 같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에 오염이 된 것은 목자는 그렇게 평화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좋게 그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서 네, 트럭을 타고 데리고 가서 올 만큼 네. 그렇게 힘들다는 네, 거죠. 네,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쪽만 생각했네요. 네. 너무 좀 소박하고 말 잘 듣는 양들 틈에 있는 목자만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럼 또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어떤? 네, 저는 예. 교만에 대해서 교만. 생각해봤어요. 교만. 김기호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같아요.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제가 좀 잘난 척 좀 안 하는데. 제가 좀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나보다 잘나면 교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잘난 척한다. 네. 저 사람 좀 뭐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교만이라고 생각했죠. 네. 저 사람 좀 목이 뻣뻣한 것 같아. 목이 뻣뻣해. 네, 그러면 그게 교만이지. 교만해. 교만이야. 그죠? 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저자가 네. 그것도 굉장히 왜곡돼 있고 오염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네,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은요. 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 의지. 나 독립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네.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나님으로 독립하고 싶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나 충분히 그렇게 이게 교만이네요. 이게 교만이에요. 저 사람이 김기희 목사님이 아는 척하는 거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그렇죠. 기분 나쁜 거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는 척하는 건 제가 기분 나쁜 거지. 교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정말 잘못 네. 오염된 의미로 우리가 교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남을 바라보면서 교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가 네. 이런 얘기했어요. 네. 자신의 독립성을 장사 지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독립성을 장사 지내는 곳, 자아가 죽는 곳,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내 자아 죽이기 싫죠. 그렇죠? 힘들죠.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경계하래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군요. 네, 그 자리로 가야 된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네. 교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김기호 목사님 너무 잘난 척을 해. 잘나진 않았어. 근데 잘난 척을 해. 잘났는데 네. 잘난 척을 하면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네. 나보다 조금 더 책 들고 오는 것 같은데 하는 척 이러면 이게 교만이 네,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다. 기분이 나쁜 거다. 예, 이거는 기분 나쁜 겁니다. 이 교만한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것을 교만하다고 하면 우리가 한쪽 면만 보는 거다. 네. 예, 너무 이 교만이라는 말 제가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제대로 정말 제대로 풀어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제대로 풀어준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이렇게 네. 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이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는 겉면, 우리가 보는 1차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안에 있는 내부의 반대적인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또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깨달았던데요. 153페이지에 보면 네.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용서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게 많은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희생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할 수 없이 철저하게 배워 알 수 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용서하기가 싫으네요. 그러니까 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를 본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염된 용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어요? 처방전이 있다. 처방전? 네. 우와, 용서의 오염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 네. 굉장한데요. 제가 저희 아들들이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던데요. 네, 막 뼈마디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열도 나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네. 병원에 가기 싫어해요. 약을 먹기 싫어해요. 덜 아프구만. 네. 그래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죠. 안 간다면 덜 아픈 거야.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아, 처방전 받았어요? 약을 먹어요. 처방전을 받으면 해결이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용소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처방전. 있다. 그것은 바로 예. 감사입니다. 처방전이 네. 중요하네요. 네. 처방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날마다 더 감사를 드리는 것만이 네.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서서히 스며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처방전 굉장히 네, 처방전이 있어야 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네. 용서가 오염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처방전, 감사가 있다. 용서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네.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많이 해줄 게 270개나 되지만 네. 우리가 다 해주면 그렇죠. 책 안 읽죠. 책 안 읽죠. 네. 근데 이거는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돼요.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목사님 참 재밌는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안 해도 돼. 지금 네. 다 해주면 안 돼. 네. 그런데 여기 270개의 언어를 정리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언어 속에 270개밖에 정리를 안 해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200개는 누가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분이 그렇죠. 예, 연구해서 네. 책을 쓰면 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은요. 네. 그 후편이 무진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지금 감동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마르바톤 우리에게 언어의 영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오염되어 있던 언어를 회복시키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네. 천국 가신 우리 마르바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면서도 그렇죠. 이 리뷰하면서도 막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는 날까지. 그렇죠. 네. 회복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